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을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40장부터 나오는 사메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때리신 다음 사메심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렸기 때문에 싸매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렸기 때문에 싸매시는 게 아니라 싸매시기 위해서 때렸다라는 적극적 사고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는 무자비한 것처럼, 아주 자비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싸매심은 참으로 따뜻하고 또 뜨거우리만큼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가져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바로 유다 회복과 보수, 유다 백성, 예루살렘 유다가 망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준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유다의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그 회복을 회복 선언,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선언하라는 말을 명하는 말씀을 이사야가 듣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40장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고 나오죠. 물론 말하는 자의 소리는 선지자의 말을 뜻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자를 말하는데, 무엇이라 외치리까라고 물어요. 전하라, 외치라.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 인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왜 그렇게 꽃이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가?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능력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바로 꽃이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거기 모든 육체라는 이 말은 그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면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증언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증언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치라 하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육체가
다 백성이 망하고 꽃이 영화가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은 바벨론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아름다움은 바벨론의 영화를 일컬어서 지금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한다 이거죠. 바벨론 백성이 아무리 강성하고 또 그 영화가 대단히 아름답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작용을 하면 반드시 다 시들고 말라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바벨론이 망하는 까닭은 여호와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 언약했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해 줄 걸 언약을 했어요. 레위기 26장에 나오고 신명기 30장 32장에도 반드시 이방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준다.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간 붙들어간 바벨론을 멸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 이 9절로 11절 거기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회복에 대해서 외치라는 사자의 증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에게 외쳐라. 그 외치라는 목소리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증언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증언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러한 말씀을 사자의 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한 것을 이사야가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다 듣도록 높은 데 올라가서 큰 소리로 다 외쳐라. 그 말은 바벨론 망한다. 그 말 외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유다 백성에게는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 목소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유다 성읍을 바벨론 멸망시켜서 유다 성읍을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증언하는 자,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증언하는 자, 두말할 것 없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지칭이죠.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을 향해서 정말 외치고 또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실 것을 외쳐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한다는 말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리만큼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 팔로 다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사자의 증언,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증언한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그건 상급도 주시고 보응도 하시는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에 흩어진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다 모이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전부 모아드리겠다. 물론 이거 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실 걸 예언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서 39장까지만을 예언하게 만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입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하도록 하시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도록 40장부터 싸매어 주신다는 언약을 반드시 해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입니다. 40장 12절로부터 17절, 거기는 여호와 앞에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언을 하죠. 앞에서도 그랬죠. 바벨론 사람, 그 풀 같은 사람들이다. 바벨론이 아주 영화롭고 대단히 웅장하고 영화로운 도성을 지니고 있지만은 그건 한 포기의 꽃에 불과한 것이다. 한 송이의 꽃에 불과한 것이다. 햇빛이 쨍쨍 쪼이면 풀도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작용하면 바벨론 사람도 또 바벨론의 그 영화의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 모든 나라들,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도 풀이나 꽃과 같은데 거기에 속국된 열방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12절, 누가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보다 우월한 존재가 없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사자의 말을 증언합니다. 여호와보다 능력 있는 우월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강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라는 사자의 말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명칭이나 간칭은 저울과 같은 중량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를 말하죠. 명칭, 간칭, 저울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엄한 피조 세계를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다. 저울로도 측량이 안 되고 자로도 측량이 안 되고 뼘으로도 안 되고 손으로 바닷물을 데워서 그 분량을 알아볼 수가 없고, 그걸 누가 인간이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다 그 정확하게 지구의 지름 크기와 하늘의 높이, 그리고 산의 높이, 물의 분량, 이걸 전부 측정해서 그렇게 이 지구가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 위대한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그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하나님 가르친 자가 누구냐. 하나님 그렇게 지구를 만들도록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준 자, 또 그런 기술을 전수해준 자가 이 세상 누가 있느냐. 아무도. 또 하나님이 그걸 만들 때 누구하고 상의했겠느냐. 아무도 그 계획할 때에 누구하고도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없다. 단독으로 하나님 혼자서 모두 설계하셨고 준비하셨고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준 자가 없이 단독으로 하나님 혼자서 그렇게 모두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 우월한 존재가 없다는 걸 강조했죠. 그 다음 이제 15절로 17절은 여호와 앞에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열방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 지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 강한 무기가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물통에 물 한 방울 있으나마나 한 거죠. 그 다음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저울을 달 때 티끌 올려놓으면 무게가 더 저울추가 기울어지거나 그거 없잖아요. 예? 열방 아무리 강대한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물통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하고 저울의 티끌에 저울을 다른 그 저울의 티끌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열방이나 성과 같은 온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한 방울 물 한 방울 티끌 불과한 존재라는 그런 말을 증언한 거죠. 그러면서 레바논 짐승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는 사자의 말. 레바논의 짐승, 레바논 그 산악지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산짐승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 양무리들, 소떼들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모자란다 이거죠. 또 레바논에서 난 나무들을 전부 다 잘라서 제사 드릴 때 화목으로 쓴다 할지라도 그것도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보다 우월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 강조하는 의도에서 말씀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월하신 하나님이 바로 바벨론을 넉넉히 멸망시킨다는 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크고 강대하고 힘이 있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야, 저 풀에 꽃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저 바벨론 사람들은 풀 같고 그의 영화는 하나의 꽃에 불과하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바벨론 다 망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들에게 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다. 그게 틀림없이 망한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월한지 아느냐. 하나님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 열방도 아무것도 아니다. 열방도 한 통에 물 한 방울 그리고 저울에 티끌에 불과한 것이다.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굉장히 힘을 실어주죠. 애기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이제 정말 맞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아빠가 걔네가 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애기가 그럽니다. 아빠, 걔네 아빠 굉장히 무서워. 이러면 아빠의 말을 안 믿는 거죠. 걔네 아빠는 얼마나 무서운데 아빠가 못 당한다는 얘기죠. 그때 아빠는 확인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빠 과거에 권투에서 유도도 하고 아빠가 이래봐도 유도 1단이야. 나든가 유도 3단이 한다든가 하면서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믿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아주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자상함이 바로 이 내용까지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40장 12절로 17절에 보면 40장 18절로 26절에 보면 거기는 여호와는 비길 자 없이 위대하시다. 아무도 비길 자가 없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상하신 설득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영상에 비기겠느뇨 아무도 비길 자가 없다.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18절로 20절까지는 우상보다 하나님은 우월하다. 이게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이 막 왕성하게 강성하게 잘 될 때에 바벨론은 항상 자기네들이 신이 위대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의 신 앞에서 승리한 나라가 어디 있더냐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호통을 친죠. 히스기야 왕 때 와서 그렇게 호통을 치잖아요. 야, 바벨론 신 앞에 굴복하지 아니한 나라가 어디 있더냐. 이게 바벨론이 가기만 가면 다 이겼다 이거죠. 그것은 바벨론의 우상이 우월하다는 증거를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장식이 그 만드는 자가 금물로 갖다가 입혀놓은 것이다. 요즘 이제 불상들, 절간에 세우는 불상들과 같은 거죠. 흙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금물 칠해놓고, 안 그러면 또 막 조금 낮게 하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금물을 칠하고, 조금 더 낮게 하면 이제 주물로 부어서 만들어서 이제 그 위에다 금을 칠하고, 동으로 만들어서 금물로 칠하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말해. 그러니까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오래가도 안 썩는 나무를 택해서 공교한 장인, 기술자를 구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넘어질까 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자리를 굳게 고정시켜서 세워놓는 것이다. 그러면서 21절로 그 이하 21절로 24절까지는 창조주 여호와는 귀인과 사자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사자의 말을 이사야가 그렇게 증언했는데, 천지 창조하심으로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하늘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말해준 거죠. 그리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힘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림을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무리 세상에 귀인, 사사 같은, 왕 같은, 장군 같은 그런 굉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하고 불면 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다. 건불같이 되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5절, 26절은 여호와는 비길자 없이 권능이 크고 강하시다. 계속해서 여호와는 26절 너희는 눈높이를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라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들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까지 바벨론 나라 하나 하나님이 멸망을 못 시키겠느냐.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아 안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40장 27절로 31절에 가보면 낙심하는 백성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실 것을 언약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피곤하지 않게 해주신다. 낙심하는 백성에게 피곤치 않도록 해주실 걸 언약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야곱이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나 봐. 그리고 우리의 안타까운 사정을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나 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요즘 시편 공부하듯이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기는 왜 버렸겠어요? 우리들이 볼 때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피곤하지 않게 해주신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쓰러지되 그 말이죠. 자빠지되 이게 쓰러지되 그 말.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낙심한다거나 절망한다거나 좌절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박력이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로해 주실 것, 회복해 주실 것을 외치라 해서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회복해 주는데 41장에서부터 42장 13절까지 4978페이지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안에 두 번째, 대적을 쳐서 멸하겠다는 얘기예요. 회복해 주실 것을 선언하라고 하면서 40장에서는 선언해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준다는 사실을.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언하는가,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가. 대적을 쳐서 멸해야죠. 대적을 그냥 놔두고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적을 쳐서 멸한다. 이것이 41장에서부터 42장 13절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서 1절로 7절까지는 여호와의 권능은 우상과 견주지 못한다는 것을 또 증언을 합니다. 이 계속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우상보다 약해서 힘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도 여로보암이 북쪽에 가서 베델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섬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강하잖아요. 지파도 많고 그리고 강대한 나라 아수르나 저런 나라들하고 이렇게 서로 정말 조약을 맺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힘있게 나가니까 남쪽 유다가 그래서 닮아간 거란 말입니다. 아하,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저 여호와 신은 힘이 없구나, 맥이 없구나 이거예요. 도리어 북쪽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저 금송아지가 훨씬 힘이 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남쪽 유다 백성들도 자꾸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몽땅 예루살렘을 다 쳐서 불쳐질러 버리고 백성을 다 끌어가 버렸으니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야, 진짜 여호와 신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바벨론 신이 최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지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권능은 우상에 견줄 수가 없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섬들은 뭘 말하냐면 바벨론과 그 속국들, 바벨론이 다 점령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인근에 보면 전부 호숫가에 섬들로 많이 엮어져 있어요. 그 인근 중동 지방, 파키스탄이나 뭐 그런 지역들이 흑해나 이런 등등 보면 전부 섬들로 다 많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반도도 얼마나 섬들이 많습니까? 터키 주변에도 섬들이 많고 이걸 전부 바벨론이 다 점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섬들아 이 말은 모든 열국들아 하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그 속국들을 가리켜서 섬들이라고. 그리고 민족들이라고 또 그러잖아요. 거기서 변론하자라는 말은 하나님 스스로와 열방의 우상을 비교해서 우열을 가려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그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 나라마다 섬기는 우상들하고 어느 것이 우월한가 한번 서로 만나서 변론해보자.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로 4절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열방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동방에서 일으키는 사람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바사나라에서 일으킬 고레스를 말하는 거죠. 여기가 쿠웨이트고 여기가 이제 쿠웨이트 그리고 바벨론 여기가 파사입니다. 파사 이 지역이 파사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 아수르 이런데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킨다 이게 동방이거든요. 동방 예루살렘에서 동방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죽은 사람 얘기해서 좀 이상하죠. 박태선 씨가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의인. 동방이 왜? 대한민국이 동방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대한민국에서 의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킬 걸 약속을 했다. 그가 바로 나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많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무식하니까 성경을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성경 보니까 진짜 동방에서 한 사람 일으킨다 하니까 야, 이 동방에서 일으킨 게 박태선인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른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잘하는 우리 고레스 왕 파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하고 유다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다가 이 일대에 흩어져 살기 위한 유다 자손들을 다 일로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할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 선언한 자가 바벨론 왕 고레스 왕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방에 위치한 바사나라에서 의인 고레스 왕을 불러일으키실 것을 의중에 두시고 언약한 건데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야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라고 하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예언한 거죠. 근데 사실 바벨론은 최강의 이
그러니까 국력으로는 최강의 국력을 지니고 있는 인류 문명상 바벨론만큼 강대하게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가 없을 만큼 그런 나라인데 메대나 바사는 이 바벨론에 예속된 자그마한 하나의 속국이에요. 속국. 여기 다 이 일대가 다 바벨론이 다 정복하고 사는 데니까. 뭐 이스라엘도 정복하고 남쪽 유다도 정복하고 다 이 일대 다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어떻게 바사가 이기느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왕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칠 뿐만 아니라 이 인근 모든 나라들아 다 너희들 티끌같이 한 나라가 한 왕이 일어나서 전부 다 치게 된다. 그래서 그의 칼이 고레스 왕의 칼이 모든 열왕들 이 모든 그 바벨론의 속국으로 들어가 있는 왕들을 티끌같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치면 누구나 보아도 강하니까 이겼다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강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치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인류 역사를 보면 꼭 그렇거든요. 이 인간 역사도 나라가 강해서 약자를 치고 살았느냐 강자가 약자에게 망해서 약자가 커졌느냐 나중에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한 나라를 들어서 강한 나라를 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가 망할 때도 바벨론은 그 당시는 참 나약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쳐요. 또 바벨론이 망할 때도 바사를 들어서 쳐요. 약한 바사를 들어서. 치고 이걸 다 점령하니까 바사가 강해졌잖아요. 강한데 이 바사를 누가 치냐면 헬라가 쳐요. 헬라는 바사 제국에 비하면 아주 약해요. 그런데 헬라가 강성했는데 누가 치냐면 로마가 쳐요. 로마는 강했느냐? 약한데 헬라 제국을 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강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했을 때는 강자를 쳐서 이기고 이긴 다음에 강해지면 약자에게 또 망하고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강하면 이기고 또 강하면 이기고 또 그러면 계속해서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기고 바벨론이 바사 이기고 바사가 헬라 이렇게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는 반대란 말입니다. 약한 바벨론이 아수르를 쳤고 약한 바사가 강한 바벨론을 쳤고 바사가 강해지니까 약한 헬라를 들어 쳤고 헬라 제국이 강해지니까 약한 로마를 들어 쳤고 로마 제국이 강하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과로 인해서 로마는 붕괴돼 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인류사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강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뽐내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정복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오늘의 강대국이 된 것은 얼마 안 됐잖아요.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일본한테 한마트로만 맥힐 뻔하죠.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만 일본 패전함과 더불어서 막 어떻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그냥 세계의 경제권을 다 거머쥐다가 보니까 미국이 오늘 초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런 초강대국이 돼서 허다한 사람은 미국이 그냥 역사상 계속해서 초강대국을 유지하고 살 줄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펼쳐가지 않더라고요. 강자는 반드시 약자들로서 쳐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절로 16절에 보면 5절로 7절 조금 덜 읽었죠? 좀 더 보십시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자, 명정했다는 말, 명에서 정해놨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이렇게 진행해 가실 모든 역사를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래, 따지고 보면 영원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명정했다. 명령해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실천이니까, 실행이니까. 명령하면 되져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명해서 다 정해놨다. 그 정해놓은 대로 다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죠. 누가 이런 일을? 나약한 동방의 한 사람 일으켜서 그 모든 섬들, 모든 나라들을 전부 진멸시킬 것을 누가 이렇게 다 미리 태초에 명령해 놨느냐? 하나님이 했다 이거예요. 처음도 하나님, 나중도 하나님 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5절로 7절 열방이 함께 우상을 만들어 견고히 세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고 서로 격려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자,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열방들이 바사왕 고레스를 두려워하여 서로 모여 격려한다는 그런 뜻으로.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인간 결속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 건가를 알 수 있죠. 나약한 나라 하나가 쑥 붉어지니까 이 나라에 이 바사가 등장하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서로 결속을 해요. 막 아주 단결을 단단히 한다 이거예요. 그럼 강해질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두려워 떨고 무서우니까 이제 인간의 힘을 빌리려는 어리석은 나라들의 허구를 지금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를 들어서 다 쳐버리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연합전선 편다고 해서 그게 살아남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거라 이게. 그러면서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아주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나무를 잘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 못도 잘 박고 땜질도 잘해서 우상을 세워놓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만큼 인간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이 스스로 선다. 스스로 선다. 그래야 자기예요. 자기가 뭡니까? 스스로 선 몸이라는 얘기거든요. 스스로 선. 뭔가를 의지하고 있으면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조금 커놓으니까 의지하지 않잖아요. 나 혼자 살겠다 이거예요. 요즘 이제 독거 인생 인간들이 참 많은데 홀로 살려고 하는 인간들이 부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산다.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혼자 사는 세대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왜? 능력이 있다 이거야. 나 직장 있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너 안 의지한다. 여자들이 왜 반란을 합니까? 남자 아니면 밥 먹고 못 살던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으라고 남자를 의지하지만 이제는 여자도 당당하게 직장 잡아가지고 돈벌이를 하는데 남자에게 의지하려고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남자는 여자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서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서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정말 스스로 설 수 있는가? 혼자 있다 보면 나중에는 고독해져요. 쓸쓸해지고 허탈해지고.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둠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둠살이를 하면서도 뭔가 의지하려고. 권력을 의지하거나 자식을 의지하거나 가족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명예를 의지하거나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해서 안정감을 취하려는 그것이 인간의 허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강대하다고 하는 왕들이 나무로 깎아가지고 금을 치려서 못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놓고 네가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러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게, 이게 진짜 자기예요. 진짜 자기.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무엇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무엇도 의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하나님이 건강케 하시면 건강하고 병들게 하시면 병들고,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무엇에게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의지하다가 보면 실망이 와지게 되거든요. 반드시 실망,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실망이 와요. 그런데 모름지기 사람은 하나님 위에 의지할 것을 만들어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우미함이죠. 자, 그 다음 이제 8절로 16절 보면, 41장 8절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도와서 대적을 멸하게 하실 것을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도와서 대적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강한 척하고 서로 단결을 해서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에요.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똑같은 말이에요.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같은 얘기죠.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 너는 누구냐? 내가 택한 자다 이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다 택해서 불러서 택한 자다. 땅 끝이란 아브라함 여기서 불러냈잖아요. 갈대요. 여기서 불러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 내가 누구냐? 너희를 불러놓은 자다. 너희는 누구냐? 나의 택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실어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하다 아니라 하지 않는 것처럼 한번 선택했으면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이에요. 아니하였으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놀라지 말라. 왜? 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네 하나님, 전능자가 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참으로 진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너를 꼭 붙들어 주겠다. 아주 다짐을 하죠.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해서. 11절.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너와 싸우던 자들이 하나의 풀잎처럼, 마른 풀잎처럼, 그다음 다 시든 풀잎처럼, 꽃처럼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정말 이제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볼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면서 14절 나와요. 14절 거기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나오죠. 거기서 지렁이 같은 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그러는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그랬느냐? 천하고 무능한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지렁이 같다고 합니다. 아주 천하고 무능한 너희들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참으로 천하고 무능한 존재 지렁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속해 줄 자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고 거기서 말하지. 여기서 산 이것은 제법 큰 이방 나라들 작은 산들은 작은 나라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큰 산 그러니까 새 타작기 이가 타작하는 이가 아주 날카로운 타작기 같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산들도 전부 바스라뜨려버리고 작은 산들도 전부 그 타작기 안에서 바스라지게 만들겠다 하듯이 내가 너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 전부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하는 얘기. 보라 내가 너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전부 심판해 버려가지고 바람 불면 막 쭉정이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다 망하도록 그렇게 해버리겠다. 이건 뭐 다 이미 벌써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 다음 41장 17절로 20절 거기 보면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한다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 대목은 다음 시간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때리셨다가 싸매시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41장 17절부터 나타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열방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들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몰려와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의 기쁨과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힘을 얻으려 하지만은 우리는 전능하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귀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힘있고 당당해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